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이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빌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어떻게 싸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같은 행동을 보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시선과 감정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이모가 쌍둥이 이제 막내를 임신했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 사촌 동생이 좀 커서 4-5살이 되었는데 이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사촌 동생들이 같은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유독 둘째였던 동생을 제가 더 이뻐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한이가 평내교회만 다녔어요? 모태 신앙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이전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좋긴 좋지만 아직까지 이유를 생각하기는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담당하고 있는 나의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해주고 너무 친절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들은 교회 시설이 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좋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다른 교회보다 중등부 인원이 우리 교회는 많기 때문에 내가 한 10명 미만에 있는 교회면 눈에 더 잘 띄고 질문도 많이 듣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는 지난주 69명 출석했잖아요. 60명, 70명 되면 눈에 덜 띄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어떤 것을 하죠?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감정이 다르다면 그 기준은 역시나 여러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준으로 삼는 거, 그것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좋으십니까? 어떤 교회를 좀 마음에 두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거부하면서 아니야 내 뒤에 나타나시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진짜 왕이에요 라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다라고 말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왜 이 1절을 다루게 된 것일까? 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왜 성경에 담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궁금했어요. 생각하니까 한 가지 연관성을 제가 추측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찾을 수 있도록 할까요? 폰도 다 수고했고 오늘 성경책도 다 수고했나요? 3장에 누구 나오죠? 3장에 등장인물. 우리 맞추는 친구에게 뭐 줄까요? 피자 한 조각 더 줄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3장에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 나가죠. 이 니고데모의 내용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하잖아요. 공의원, 마찬가지로 어떤 리더십이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내들은 의원은요, 유대인의 통치회의의 의원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자였어요?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다, 선생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똑똑하고 엘리트 집안의 출신이죠. 그는 랍비였고 명성이 높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또 유대인이었고 어떤 특징이었어요? 니고데모 남자였죠. 또 유대 사회의 높은 계층에 속하는 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4장의 사마리를 만나기 전에 먼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이었고 믿음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러 왔다라고 얘기하시고 인자하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신분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엘리트 집안이었고 유대 사회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이런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 기분 나빠했어요. 돌아서 갔습니다. 설명해 볼까요? 적혀져 있습니다. 때는 몇 시래요? 새벽 6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시간으로 낮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에 체육 고지로 더웠을 때가 몇 도였어요? 쏘는 그 무더운 그것도 가장 햇빛이 따가운 12시에 오후 12시에 동네에서도 소문이 좀 좋지 않았거나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고 아무도 이 동네에서 그녀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고 여자였고 아주 낮은 계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 낮은 사마리아 지역 내에서도 죄인 취급받으면서 어디에 시선을 둘지 몰라 했던 대하기 싫습니다. 부정한 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의사가 한자를 위해서 의사가 존재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그 여인만 외롭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까요? 아니라는 것이 나와 상종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여겨지는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일부러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부러 먼저 말을 거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찌되었던 저 사람이 왜 나는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10절 말씀 오늘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요청은요, 사마리아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을 주기 위한 요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생수를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우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예수님, 지금 물 기를 그릇도 나에게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말한 생수가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고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이 여인은 이 우물을, 이 생수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문자적인 생수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해서 영생을 경험한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경험을 안게 됩니다.
그래, 신앙인들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샘물을 누리게 신앙생활을 하여달라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하는 장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대화를 나누잖아요. 이것을 국어사전의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기도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만이 추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이 아니라 저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고 부정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사마리아의 더러움과 추악한 그 죄악을 다 가져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시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그 천국의 의로움,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으로 나의 죄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딴 게 필요 없어요. 사마리아인 그 여인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외모인지 학벌인지 돈인지 지식인지 재능인지 친구를 많이 얻는 것인지 인기인지 본인의 만족과 유익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12시간 중에 내가 6시간 어디에 마음이 빼앗기고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시선이 쫓겨져 있는지. 저는요, 이번에 약 20명에서 30명 정도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통화를 하면서 절반 정도는 수련회에 참석해서 감사한데 절반 정도, 그것도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경우는 부모님 우리 교회를 다닌대요. 우리 교회를 다닌대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전화를 받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 주에 목금에 학원이 잡혀져 있어서 목사님 수련회를 못 갑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합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면 내 아이들 성적이 떨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스토리, 상황에 맞게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기부에 대해서 사랑에는 사랑도 책임이 따르지요. 부모님이 어떤 자녀를 사랑하면서 희생이 따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랐습니다. 왜 더 놀랐습니까?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더러운 죄들, 우리가 가장 떨쳐내기 원하는 부정하고 더러운 그 죄를 예수님은 단번에 가져가시고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 거룩함, 의로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자는 천국에 있는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미워하고 더러워하는 죄는 가져가시고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천국의 티켓,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 진리의 예배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께서 이 밤에 찾고 계십니다. 왜 찾고 계시길까요?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시고 영원히 솟아나는 생물을 알려주시려고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초월하셔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니고데모만 죄인이 아니라 저도 동일한 부정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깨닫고 영원히 솟아나도록 영생이 되시는 그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